그 우주에 나가 있었던 그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도착을 하고 또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시편 121편 이 말씀을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캄캄한 우주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막막한 광활한 그 우주 안에서 바라본 세계의 두려움과 또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암송 구절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런 그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불렀다라는 것인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사모해서 불렀다라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그분들은 자기 시간에 그 동쪽을 뭐 향해서 메카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자리를 딱 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항상 성전의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 속에 어디가, 먼저 그 건물 속에 들어갈 때에도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방향 감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나침판을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쪽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올린다.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말하는 그 알라라고 하는 그 신에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떤 그런 그 자세들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방향이 어딘지 아세요? 집에 있을 때 뒷창인가 앞창인가 헷갈리죠. 주방 쪽에서 바라봐야 우리 교회가 나오나 현관문에서 바라봐야 되나 헷갈리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지만 전도사 시절에 그 학생들을 처음 맡아가지고 이제 막 지도할 때, 학생회들을 지도하고 뭐 이렇게 가르칠 때 주일이 딱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학생들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 학생들이 그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엔 조금 그런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청년들을 주중에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드문드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중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교제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모함, 다시 만날 그 시간을 고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중에? 징그러워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일주일마다 돌아오는지, 그죠? 근데 그거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에겐 병이에요. 주중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성전 중심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성전 예배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임재에 대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참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가슴 벅찬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모함이 은혜를 불러옵니다. 은혜를. 그냥 우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냥
저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이 뇌는 하여튼 묘하게 연결돼 가지고 또 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한참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한 내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계속 그리다 보면 그 사람과 뭔가 이게 통하는 그런 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끔찍히 생각하고 끔찍히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죠. 느끼시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진짜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뭐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을 못 하지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구나. 서로가 느낄 수가 있고 서로가 통할 수가 있구나. 이게. 아멘. 여러분들 2020년에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일주일 동안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뭔가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른다. 가끔 아들들, 자식들 교회 끌고 올 때 막 소 끌려오듯이 막 개 끌려오듯이 교회 가기 싫은데 아버지는 끌고 가고 자식은 막 딴 데 가고 싶은데 끌고 올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겠어요? 그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와? 그죠? 근데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 참여하는 그러한 발걸음들은 분명히 노래소리가 흥얼흥얼 나올 거예요. 주일날 이게 교회 오시면서 차 안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죠? 차 안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찬양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딴 게 별겁니까? 시편 121편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올 때에 그 차 속에서라도 흥얼흥얼 되면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121편입니다. 결국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득 담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내용이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지금 어떤 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사실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거든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사를 갈 때도 태기를 하고 방향 잡고 이렇게 이사를 가잖아요. 그냥 어떤 날 이사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왜냐하면은 그들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신들의 도움을 받고 그 귀신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날짜들도 잘 골라서 가려고 그렇게들 아주 바둥바둥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또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뭔가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리심산 뭐 이런 산들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궁금해서 뭐 신정 운세도 치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도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결론은 딱 나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항상 도움의 그 손길을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동쪽일까 서쪽일까 남쪽일까 북쪽일까 이 방향을 상당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산 자체에서 어떤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오는데,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천지를 지으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에 관련해서 항상 그 호칭이 쓰여져요. 여호와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천지를 지으신, 천지 창조에 관련돼서 사용이 되는데, 이 희한한 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쓰여질 법한 자리에 여호와라고 하는 지금 이름을 넣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동원이 되느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킨다. 늘 뭐 부모의 지킴도, 또 우리 친구들의 돌봄도, 또 여러 권력과 힘으로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게 되는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지키는 자가 있으면 뚫는 자가 있어요. 그죠? 뭐 해커가 있고 뭐예요? 무슨 또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뭔가 좀 지키려고 하고 또 뚫으려고 하는,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연구해서 보안 장치를 해도 또 그걸 뚫는 사람들이 또 나오죠. 뚫고 또 막고 계속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체계는 불완전성이 특징이에요. 언제나 허점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어떤 그 문제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키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 뚫리게 돼 있어요. 또 뚫리게. 그게 이제 결국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끌고 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 육신적인 제약, 또 뭐 시스템적인 뭐 불안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그 피카소 그림 뭐 300억짜리가 누군가가 또 그 그림을 훼손했다고 그러잖아요. 전시회 그 담력도 커요. 300억짜리를 일부러 그냥 망가뜨린 그 사람이 있는데, 또 몇 년 전에도 피카소 그림에다가 또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또 망친 사람도 있어요. 피카소 그림이 그림 같지 않아서 그러나 자꾸 이렇게 추상화가 그려서 그러나 자꾸 훼손들을 하는데, 나름대로 지킨다고 지켰겠죠. 그죠? 보호한다고 보호했겠지. 그러나 뚫린 거죠. 뚫려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훼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졸고 주무신다면 절대자가 아니겠지만 이 표현 자체가 결국 우리의 삶에 보면은 하나님이 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나? 과연 내 삶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있나? 그런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 수 있을 법한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놓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도 지키는 것 같지 않고 하나도 내 삶에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옛날에 그 노동운동 하던 분들이 혀 잘린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냐?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귀 잘리고 눈 빠지고 혀 잘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침묵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그러한 표현을 혀 잘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데,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막 실현당할 때 이 불쌍한 백성들을 좀 빨리 건져주고 저 불의한 권력들을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막 고통받을 때 하나님 빨리 좀 건져 주십시오.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그럴 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졸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세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과거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은 곧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복직됩니다. 그 놀라운 꿈 해몽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는 전혀 죄가 없는데 이 옥고를 치르고 있다.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다행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뭐 들어갈 때 나오고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나가고 나니까 소식이 깜깜한 거예요. 전혀 요셉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또 자기 할 일 하느라고 또 세월이 지나가요. 그때 요셉이 느꼈을 그 감정,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요셉이 생각하는 자기의 도움이 누굴까요? 그건 술 맡은 관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을까? 빨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아마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다,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묶어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술 맡은 관원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 묶어놓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언제 풀어놓으시냐면은 바로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게 만들어요.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듭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의 운명을 잘했는데 요셉을 한번 소개해 줘야겠다. 그러면서 요셉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무대 위로. 결국 자기의 도움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딱 쟁여놓습니다.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그냥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국 나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나를 저쪽에다 그냥 집어 던져놓고 침묵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심을 갖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묵의 기간이 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그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반응들을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침묵하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관심하신 하나님, 혀 잘린 하나님, 눈 감고 계신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한 하나님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붙든다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어이 청년, 실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계획이 있어. 길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묵하시지만 부모님들을 좀 생각을 하세요. 부모님들. 약간 부모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들의 어떤 그런 그 자식들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더 교훈하고 뭔가를 주기 전에 침묵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나님의 그 침묵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기간들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 단계는 이제 성숙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 붙드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무대 위로 올리시는 그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침묵이 길어질 때에도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곳에 또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지키시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답답함과 또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고통과 그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킬 때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보호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강건함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시련과 그 좌절의 그 순간들을 또 우리가 겪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큰 아버지 깊은 시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편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또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아버지 시간들 우리가 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우리가 찾고 구하며 주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